여러분, 그 내용이 조금 유명한 내용이지만 그러나 또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하게 내용을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8절 한번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라고 질문을 했죠. 여러분, 여기 요한은 침례 요한 얘기하는 겁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들 이렇게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선포한 분이 바로 이제 침례 요한이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침례 요한의 선포는 이게 회개, 진정한 회개가 전제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금식의 정신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오늘 제가 몇 가지 이렇게 금식, 구약에서 얘기하는 금식의 어떤 의미, 이게 좀 많은데 그 중에 몇 개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요한의 제자들도 그렇고 바리새인들도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데, 이 요한의 제자들의 특징은 회개에 근거한 그 내용을 이들은 지금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침례 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그 침례 요한은 뭘 하는 분이세요? 그 길을 예비하는 분이 침례 요한이잖아요. 누구 길을 예비합니까? 이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시는 분. 그러니까 예수님에 앞서서 그러니까 회개에 선포를 하신 분이 침례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기본적으로 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그것을 우리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대망 이렇게 표현합니다. 메시아 대망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를 한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 그러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침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고 이가 하고 있는 금식은 회개하는 금식과 함께 메시아를 기다리는, 메시아를 대망하는 그런 금식을 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이것은 조금 많이 다르죠.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이 금식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드러나 있는 금식, 그것은 뭘까요? 경건을 보여주는 그런 과시적인 성격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형식과 전통, 이게 더 강조되는 게 바로 우리가 바리새인들의 금식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들이 다 금식을 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금식의 형태가 똑같지만, 그래서 이제 지금 바리새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이게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있는데, 너희는 왜 금식을 안 하냐?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 1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니죠.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느낄 수 있다시피 18절과 19절의 연결이 그렇게 매끄럽진 않죠. 왜 갑자기 혼인집 얘기를 하지? 이게 실은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금식에 대한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구약에 대한 이해가 높겠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들었을 때 말씀에 대한 공부가 있는 사람은,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성경을 많이 본 사람은 이 얘기를 하면 이거 지금 어디에서 나오는 얘기야 라는 유추가 가능하겠죠.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생뚱맞게 혼인집 잔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결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이전에 지금 혼인집 얘기하는 걸 봐서는, 이 지난주에 저희가 13절에서 17절 함께 말씀을 봤을 때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습니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하고 계셨죠. 오늘 18절은 실은
이 세리의 집에서 밥 먹고 있는 연장선의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 식탁교제가 혼인집 잔치로 조금 더 확장되어져서 얘기가 연결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답변이 요한의 제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금식의 차이점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지금 예수님의 19절의 대답은 이런 의미를 전달하게 돼요. 그게 뭘까요? 너희가 지금 금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신랑이 바로 나다 라는 의미가 19절에, 너희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그 금식은 이제 끝났다 라는 느낌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림의 금식이 끝났으니까 이제 너희는 뭘 해야 되냐면 기쁨의 금식으로 참여해라, 기쁨의 잔치로 참여해라. 똑같은 메시지인데 이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메시지가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바리새인들한테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메시지인데, 야, 너희들의 위선을 멈춰라 라고 이제 내용이 전달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바리새인의 금식이라는 것은 이 밑으로도 20절 이하에 나오다시피 낡은 시대의 그런 부패한 것, 그러한 금식, 그들은 형식에 얽매여 있고 내용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는데, 이런 금식을, 전통에 따른 금식을 1년에 4차례 하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 하는 금식을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의 지금 금식은 새 시대를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인 것에 반해서 이게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형식적인 것들, 그 위선에 대해서 똑같은 말씀으로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18절에 나오는 금식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 서기관이 바리새인이 그런 자랑을 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보통 월요일하고 목요일 그렇게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는 그런데 무슨 요일날 금식했는지 나오진 않아요. 하여튼 그 구절을 볼 때 이들은 일주일에 2번을 그렇게 금식을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금식이라는 것은 경건 행위의 필수적인 항목인 겁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요? 요즘에 여러분들은 주일이란 말 잘 안 쓰죠? 일요일 그러죠? 아니기는 맨날 나오고 얘기하면 일요일 그러던데. 우리는 실은 우리의 어떤 형식, 표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항목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거 아닙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실은 내용이 빠지고 이 껍데기만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레위기 16장 29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좀 찾아주시고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장 29절에 보면 금식을 왜 했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 그러니까 7월 10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대속죄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욤키푸르, 그러니까 대속죄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속죄일이라는 것은 죄를 고백하는 그 날인데, 정결함과 죄사함을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이제 금식인 겁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요게 어떻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그죠?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 원어적인 뜻을 보면 납쇼테켐이라고 해서 영혼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영혼을. 그러니까 이거를 원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너희는 혼을 낮추고, 이런 뜻인 겁니다. 원어적인 느낌은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너희의 혼을 스스로 낮춰라,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의 정신은 뭐냐 하면, 내가 정결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하는 이 행위 속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냐 하면 나의 혼을 낮추는 이런 마음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첫 번째 대표적인 금식을 하는 이 의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금식한다 그러면 언제 금식합니까? 이게 뭐 일 안 풀리고 이제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그때 금식하잖아요. 금식의 의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금식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드러내는 그런 금식의 의미도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죄고백, 정결함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거는 이 구약의 전체적인 맥락으로 놓고 볼 때 유대민족이 원했던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 대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내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졌는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잘 안 풀면 우리는 어떤 생각해요? 이게 내가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안 해서 잘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죠? 회개하고 다시 또 이제 이 중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정신 차리고 주일 예배 열심히 드려야지. 그러다가 또 이제 일 잘 풀리면 또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행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형식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들은 그 민족적인 우리가 왜 포로로 들어가고 왜 망하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이방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이 메시아, 구세주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들이 그 날짜마다 이 금식을 했던 겁니다. 특별히 이제 조금 이따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지만 1년에 4번을 금식을 했는데 10월달, 4월달, 5월달, 7월달 금식을 했는데 이 금식이 나라가 패망한 것과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둘러싸여졌던 10월달, 예루살렘이 무너졌던 4월달, 이런 이제 그런 패망한 것과 관련되어 있는 그 달에 그 날을 기리면서 금식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기를 원했던 마음, 그것이 이제 금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뭐가 아이러니합니까?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앞에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럼 뭘 기다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형식에 치우쳐져 있는, 그러면 실제로는 나에게 메시아가 있는데 그 메시아를 보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19절, 20절 속에서 또 한 번 금식의 어떤 의미와 흐름을 살펴봐야 됩니다. 보십시오. 19절은 읽었으니까 20절 보면 그러나, 혼인잔치 얘기했잖아요. 19절에서는. 그러다가 20절,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뭐 한다고요? 금식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흐름을 발견할 수 있죠.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신랑을 빼앗기게 되면은 금식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이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구약의 배경에서의 그 금식, 이 지금도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이 금식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과거에 얽매여 있어서 죄 고백으로서의 금식의 성격이 강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예수가, 그 메시아가 지금 내가 왔잖아요. 왔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뭘로 표현을 한다? 혼인집, 잔치집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잔치집에는 뭐가 넘칩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잖아요. 맞죠? 결혼하는 곳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원했던 결혼 하는 현장에 내가 사랑하는 이렇게 배우 이렇게 파트너와 함께 들어가면서 속으로 이제 내가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여기에? 있구나. 이 잔치집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렇게 고대했던 기쁨과 감사, 그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울면서 있었던 그 상태가 이제는 뭘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까? 혼인집, 기쁨과 감사로 바꿔야 된다는 거고, 그걸 누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여기 예수님이 계시니까 너희가 기다렸던 그 신랑이 왔으니까 이제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적인 배경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걸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절에 보면 그런데 금식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 뺏기고 난 다음에. 예수님 뺏기고 난 다음이 언제입니까? 지금 우리 상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금식은 예수님 오시기 위한 금식이었던 거예요. 두 번째 금식은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금식인 겁니다. 그런데 금식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는 이제 예수님 말씀 20절에 보니까 금식과 절제한 필요한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것은 뭐라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시기, 그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새 구조물, 새 가죽 부대, 새로운 옷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기입니까? 지금 우리는 금식해야 되는 시기인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금식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것은 의무적으로 하는 금식이었던 거죠. 근데 그런 금식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금식은 뭡니까? 기쁨의 금식, 자발적인 금식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금식은 뭡니까? 영적인 각성과 하나님 앞에 있어서의 나를 비우는 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밥을 굶는 것도 금식인데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금식은 이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이 구조물, 새로운 구조물을 만들어가는 금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형식이 아니라 본질이 필요한 금식으로 이제 우리는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건 뭐죠?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롭게 창조된 삶이 되었잖아요. 새롭게 창조된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로 우리가 넘어갔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제 금식해야 되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의 금식인지를 잘 모르면 본문의 18절에 나와 있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예수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는 금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금식은 이제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금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달라졌다. 그러면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금식으로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죠. 형식이 아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 그게 금식인 겁니다. 그죠? 똑같은 말씀이 떨어지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형태나 지금 상황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 그게 금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 이 구약 속에서 어떻게 금식이 의미가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지 그걸 알면 또 바리새인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이 있거나 앱이 있으시면 가급적이면 성경 가지고 오셔서 밑줄 치세요. 그래서 우리도 이단들 못지않게 성경책을 아주 그냥 지저분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식은 이사야서에서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상하죠? 금식이라고 했는데 밥 굽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결박을 풀어주고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금식의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7절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뭐라고요? 밥 굽는 게 아니다. 때 되면 밥 굽는 게 금식이 아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은, 다시 표현하면 형식적인 금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
그럼 뭡니까? 오늘 지금 6절 7절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 구체적인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금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에 들었던 마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금식을 보여주셨습니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에 교제를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친구 되어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건방지다고 어떻게 주님하고 다이다이 먹으려고. 예, 그러지 않은 게 아니라 주께서 지금 우리에게 친히 금식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가 해야 되는 금식은 뭐겠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되겠죠. 또 금식,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금식은 호세아서 2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호세아서 2장을 펴보시면 거기에 16절이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왜 혼인잔치를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아까 그 말씀 드렸잖아요. 바리새인들은 혼인잔치를 들으면 이해를 했을 거라고. 왜 그러냐? 호세아서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7절 이하 이렇게 쭉 보면 19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 혼인잔치를 얘기했을 때 실제로는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뭘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신랑이라고 우리에게 이스라엘에게 표현해 주셨던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혼인잔치라는 것, 이걸 이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걸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마가복음에 나오는 혼인잔치, 신랑과 신부의 원형이 되는 표현이 이미 이 호세아서에 보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신랑 되신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런데 신랑 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인자라고 표현이 되어지잖아요. 인자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와주셔서, 우리에게 와주셔서 지금 혼인잔치를 펼치는 겁니다. 그 마지막 혼인잔치가 어디서 드러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를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9장 2장 19절의 이 신랑 비유의 원형을 지금 우리는 이 호세아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이 호세아서 2장 19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이 깨어져 있던 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기쁨의 잔치가 되어지는 것, 그것을 이제 결혼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혼인잔치의 모티브를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금식이라는 얘기, 결혼이라는 얘기, 혼인잔치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정상적으로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느낌이 왔다. 제가 이거 자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느낌이 왔다, 알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여러분, 스가랴서 8장 19절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아주시고 메모를 꼭 남겨주시고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이게 금식을 언제 했냐라고 했을 때 여기 지금 금식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에서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그리고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요거는 이제 형식적인 금식이죠. 유다족 속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금식이 어떻게 된다고요? 슬픔의 금식이 기쁨의 절기로 변한다 그랬죠. 오늘 마가복음 2장 19절에 의하면 너희 그 금식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왜? 지금 내가 신랑이 여기 와 있는데 지금 혼인잔치 속에서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 그게 지금 여기 나와 있죠. 19절에서 우리가 이 유사하게 이걸 유추할 수가 있죠.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2장 19절은 바로 스가랴서 9장 19절이 실현되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식의 이유가 변경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회개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미래에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이제 신랑이신
예수님과의 관계로 전환되어지는 것, 이렇게 금식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잠 깨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그냥 따라왔죠?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은 8장 19절 마지막에 있는, 그러면 목사님 금식이 뭡니까? 여러분, 금식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금식의 정신과 의미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금식이 뭡니까? 여러분, 1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금식의 정신이고 금식의 내용인 겁니다. 금식이 뭡니까? 밥을 굶는 게 금식입니까? 떼쓰고 매달리는 게 금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어저께나 지금이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슬픔과 애도하던 그런 금식에서 이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금식이라는 겁니다.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진리인 거죠. 그 진리와 화평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는 이 상태, 이게 화평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통치하고 있는 그 상태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마가복음 2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21절 이하 22절은 바로 그 금식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21절 22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 하면 새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금식을 해야 된다. 낡은 옷과 낡은 이 가죽 부대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금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령 안에서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새 가죽 부대이고 새로운 금식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이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들을 때 제가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기더라는 거죠. 결국 이 22절의 내용은 새로운 은혜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라는 겁니까? 새로운 틀에 담아야 된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 예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복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 새로운 가죽 부대, 새로운 틀 안에 담아야 된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넘어가기 이전에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좀 불쌍하지 않나? 이들은 왜 그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몰랐을까? 또 이 중에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우리가 만일에 똑같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왔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몰라보지 않았을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마태복음 2장에서 힌트를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2장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났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거는 이제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
예언 그 말씀을 그대로 옮긴 거잖아요. 여러분, 조금 눈치 빠른 분들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백성의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지식적으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동방예로부터 온 박사, 이걸 우리가 동방박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좀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에 대해서. 이 박사는 점술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PhD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동방으로부터 온 이 박사는 오히려 지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본질을 알았죠. 근데 여기 있는 이 누굽니까? 서기관들은, 백성의 서기관들은 말씀을 연구를 했던 사람들인데 옛날에 낡은 가죽 부대에 갇혀 있으니까 실제로 메시아를 보지 못했다. 이게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큰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금식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갇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이 있다 해서 우리의 틀을 벗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안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지, 가까울 수 있는지 보장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들은 지식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지식이 있는 분들은, 자들은 메시아를 알지 못했죠. 오히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마가복음의 본문을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메시아를 거부했고, 또 메시아 요구도 거부했고, 또 메시아에 대해서 실제로는 지식은 있었으나 메시아에 대해서 무지했고, 그러니까 그들의 이 지식이 그들의 삶에 반응하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새 부대라는 것은 결국 뭐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에 플러스 알파, 다시 표현드리면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그냥 예수 하나 갖다 붙이는 것, 그게 바로 얘기한 이 21절 얘기한 거예요. 낡은 옷에다가 생배조각 하나 갖다 붙이면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아무 때나 쓸 데가 없다는, 헐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새 부대라는 것은 나는 그대로 있고 여기에 예수 하나 갖다 붙이는 게 새 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갖다 붙이면 오히려 더 혼란해질 수밖에 없다. 그럼 새 부대는 뭡니까? 오늘 22절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 부대라는 것은 예수를 중심에 두고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는 것, 이게 새 부대인 겁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인 거죠. 옛날의 지식에 머물러 있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금식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낡은 부대, 새 부대를 입지 않으면은 여전히 우리는 변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 이걸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 부대라는 것은 뭘까요? 새 부대라는 것은 그냥 옷을 수선하는 것을 새 부대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바꿔버리는 것, 그것이 새 부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예수, 메시아를 기다렸다면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이 새 부대라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령을 모시고, 그죠? 그리고 그 예수를 중심에 두고 나의 마음과 삶과 이 모든 것들을 바꿔버리는 것, 이게 오늘 말씀하시는 새 부대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표현을 보통 우리가 이 본문을 설교할 때 상당히 많은 설교 제목이나 주석들을 뭐 이렇게 설교집들을 보면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자료들을 많이 봤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패러다임을 바꾸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이 드세요? 보통은 내 본질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외형적인 것들을 바꾸는 걸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패러다임에
그 아주 대중적이고 바이블과 같은 표현을 쓴 사람이 이제 스티븐 코비라는 돌아가신 분이죠. 세븐 헤빗이라는 책, 에잇 헤빗, 원칙 중심의 삶,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쓴 사람이 거기에 보면 패러다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패러다임은 뭐냐면 보는 방식, 그것을 우리는 렌즈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는 방식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바꿔버리는 것을 패러다임 시프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책 세븐 헤빗을 보면 성격 윤리에서 성품 윤리로 바뀌는 것을 패러다임 시프트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격 윤리는 뭐냐? 뭐 되게 챕터가 길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외적 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처세술, 이게 이제 성격 윤리인 겁니다. 그럼 성품 윤리는 뭐냐? 성품 윤리는 내적인 성실, 용기, 정직, 이건 내면의 성품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성품 윤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열매가 아니라 뿌리에 관심을 가지는 것, 이것을 성품 윤리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의 원인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의 원인을 항상 외부 환경이나 다른 사람에게 두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이제 이 성격 윤리에 해당이 되는데,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렌즈, 패러다임을 바꿔버려라, 점검해라 라는 것이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 그래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관점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이게 여기서 나오는 패러다임 시프트인 거죠. 그러니까 이 변화의 성장, 변화와 성장이라는 것은 스티븐 코비가 얘기한 것은 인사이드에서 아웃으로 나가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패러다임을 시프트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패러다임 시프트 해야 되겠습니까? 형식이 아니라 내면에 예수를 모시고, 그리고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패러다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중요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잘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 중에 이게 시골의사 박경철이라는 분이 책을 여러 권 썼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이 쓴 책을 보다가 이제 강연도 자료를 예전에 공부하다가 W를 찾아라라는 강연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이 조금 오래돼가지고 뭐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또 패러다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아주 인사이트가 깊은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현상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현상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 그것을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W를 찾으라고 했을 때 W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패러다임인데, 시대를 바꾸는 거대한 파도, 그것을 그분은 W, 우리의 표현으로 쓰면 패러다임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패러다임이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했을 때 0.1%의 창의적인 인간, 그게 바로 W인 겁니다. 0.1%의 창의적인 인간은,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사람인 겁니다. 우리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걸 보는 사람이 뭘까요? 예를 들어 월드 와이드 웹, www. 그죠? 그것이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왔을 때 아닙니까? 레포트를 내야 되는데 뭐 메일로 보내라는 거예요. 무슨 뭐지? 메일로 어떻게 보내지? 뭔 소리 하는 거지? 군대 갔다 왔는데 세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것을 못 본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렇게 세상의 흐름을, 현상 너머의 것을, 판세를 뒤집는 걸 볼 수 있는 사람 0.1%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0.9%의 사람들은 통찰력이 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비록 0.1%는 아니지만 세상이 바뀔 거라는 것을 보고 그 시대에 함께 파도에 올라타는 사람들을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W의 안목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 기류에 올라타는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 다 합쳐봤자 1%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게 만만치 않겠습니까? 왜 예수 믿는 게 만만한 싸움이 아닐까요? 우리는 대부분 0.9%에 해당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 99%는 뭐냐? 제레미 리프키는 잉여인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기분 되게 나쁘죠? 나머지 99%는 변화와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시대에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인 거죠. 파도를 타는 게 아니라 파도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W를 찾을 것인가? 박경철 씨는 이렇게 얘기한다. 제일 먼저 통섭이 있어야 됩니다. 통섭은 뭐냐? 내 전공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인문학적 능력이라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삼성에서는 예전에 20년 전에 T자형 인간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통섭이라는 겁니다. 통섭이 뭐냐? 근데 요즘에는 통섭형 인간을 찾기가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능직들이 다 이게 우대받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과도 막 쪼개지잖아요. 그것만 알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통섭을 가진 사람은 뭐냐 하면 자기의 전문뿐만 아니라 인문학적인 소양들이 넓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인문학적 소양을 놓고 보면 다 점이잖아요. 통섭력이 있는 사람은 뭐냐면 이 점을 연결을 해서 선을 만들고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W가 되려면 통섭력과 함께 사유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사유는 뭐냐? 왜?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누구에게 찾을 수 있냐 하면 베레아 교인들에게 찾을 수가 있다. 베레아 교인들은, 이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왜라고 묻는 사람들, 왜라고 묻는 사람들. 청년의 때가 왜 중요한 줄 아십니까? 청년의 때가 이 통성력과 통섭력과 안목을 기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유를 기르는 시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지금은 바쁘게 돌아다닐 시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서 정말 우리의 내실을 다지고 내면을 다지고 본질을 다듬고 그래야 될 시기라는 거예요. 크리스찬 리더들은 책을 봐야 됩니다. 성경을 볼 뿐만 아니라 책을 봐야 된다고요. 그죠? 책을 봐서 비록 뭐 이렇게 막 악기 못 다듬고 시스템 못 만지고 뭐 컴퓨터 잘 못하고 뭐 이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내면에 깊이가 있어야 되는 시기가 크리스찬 청년의 시기라고요. 맨날 바쁘게 발발발발 거리는 게 이게 전부 다가 아닌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뭘 기른다고요? 바로 W를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기 주체성이 있고 끊임없이 준비를 하고 갱신하는 거죠. 열린 자세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니까 바리새인의 문제점은 결국엔 패러다임을 바꾸지 못한 거예요. 옛날의 패러다임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우리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똑같이 옛날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죠. 무슨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본질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본질을. 틀에 얽매여 있고 형식에 얽매여 있고 이게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어요. 본질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 안에서 우리가 틀을 새 부대로 바꿔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또 어떤 게 필요하다는 겁니까? 혁신이 필요한 거예요. 혁신이. 그냥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혁신이 필요하겠지만 신앙에 있어서도 혁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 혁신은 뭐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들어가느냐, 그게 금식이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를 던질까요? 이제 나는 새로운 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제의 내가 아니라 또 다른 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뭐겠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가죽 부대를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건 패러다임을 바꾸라 그러면 보통 가죽 부대를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모시면 가죽 부대는 변하게 된다 이거죠. 근데 이게 둘 다 필요하긴 해요. 가죽 부대도 바꿔야 되겠지만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스티븐 코비가 얘기한 패러다임 시프트, 이 박경철 씨가 얘기한 것, 사유나 통섭력을 가지는 것, 결국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면이 변화되어져야 된다.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살아가면 그게 바로 금식인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끝나고, 사랑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여러분, 우리 여디디아는 무슨 금식을 해야 될까요? 이 물음을 같이 한번 좀 던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디디아는 무슨 금식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일으켜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이 물음이 우리 모든 구성원들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물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결국에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잉여 자원들이 아니라 이 통찰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이 공동체를 통찰력이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수가 패러다임을 전환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안다고 해서 우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 예수를 모시고 그 예수가 나의 패러다임을 바꿔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 말씀 안에서 패러다임을 전환시키시기를,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변화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